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험, 복음,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한 시험을 받을지라도 아예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이상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 받게도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험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다른 분들을 시험 받게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험 들게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광야에 가지 않으시고 아예 시험 받지도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받을 시험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시험은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사람을 잘못 끌어왔습니다. 막상 저승에 데려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옆집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잘못 데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안 이 죽은 사람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염라대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가고 싶은데 보내줄 테니까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정승집인지 판사집인지 이야기를 하라. 그러자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염라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염라대 왕님, 저는 그냥 가고 싶은 곳 딱히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냥 배 골지 않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없고 그저 그냥 한평생 유유자적하며 편안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있으면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던 염라대 왕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세상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시험은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시면 시험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교훈은, 이 광야로 몰림을 당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피하고 안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안 받았으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시험을 피해갔으면, 고난을 안 받았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기도는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그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4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오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자꾸 쉬지 않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붙여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주의 사람들, 또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겨왔습니다. 지금도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워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개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못나고 모자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가시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회개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그 시험을 당당히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즉 이길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탄의 유혹,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당당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기 난해한, 좀 복잡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따르니라, 이 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 버려두고 즉시로 따를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농가 밭에 할 일은 많은데 즉시로 따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여러분, 그렇게 매혹적인 부르심이냐 이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와 이 야고보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적인 말씀이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 내용으로 해석되고 또 주석되고 강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명, 주님의 부르심, 이 주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부르시니까 결국 굴복하고 항복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면 끄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결국 주님의 부르심에 저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 소명에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자기만 손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걸 버려두고 최우선으로 반응하는 이것은 어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시는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조금 특별한 것이 있지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 형제더라고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많은 분들 가운데 왜 형제들을 부르셨을까? 이 형제의 의미가 뭘까?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을 부르시자 이 형제들은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네 가지를 버립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 형제들은 첫째, 아버지를 버려둡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그물을 버려둡니다. 자기가 손질하고 있던 그물을 버려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손질한 그물을 가지고 배에 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 떠난다는 것은 배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거기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친척도 있겠죠.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배도 버립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가는 저들의 뒷꼭지를 보고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나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뒤통수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껏 금을 깃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다 버리고 따라가니 그게 어디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 하던 일 버리고 그리고 다 따라간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뭐 다 해치고 신학교 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웃들 옆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집사님들이 주일날 아침 일찍이 나와서 안내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옥수같이 쏟아봅니다.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그래도 봉사를 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들어와서 모습을 보면 온몸이 비에 쫙 젖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한 번 쉬는 날인데 그 쉬는 날 와서 봉사합니다. 봉사하는데 비 때문에 온몸이 쫄딱 젖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습니다. 그런데도 기뻐요. 그런데도 즐거워요. 저도 그 전에 요즘은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그저 그냥 프린터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젊었을 때는 프린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프린터가 웬 말입니까? 제 눈에는 지금도 프린터만 보면 이거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가리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쇄 용지에다가 철필로 그걸 다 밑판에다가 쇠를 받치고 그 글자를 다 써요. 원고를 다 씁니다. 그러면 이만한 사각판에다가 그 원고를 놓고 거기다가 또 이 롤로 잉크를 묻혀서 그걸 또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세게 밀면 잉크가 그것도 탈락이고 그래서 살살 밀어야 됩니다. 글자도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글자를 정말 잘못하면 이 종이가 찢어지니까 아주 조심조심하게. 왜냐하면 이 펜이 연필이 아니라 이 쇠펜이에요. 쇠펜으로 종이 위에다가 조심조심하게 씁니다. 또 한자 잘못 쓰면 그거 다 망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거 한 장 쓰면 온몸에 땀이 다 납니다. 그걸 몇 장을 써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앞뒷면으로 복사하려면 또 순서 틀리면 아이고 이거 주보 하나 만들고 뭐 인쇄물 하나 만드는데 무슨 수련회 가는데 인쇄물 책자 하나 만드는데 밤을 새요. 그래도 즐겁고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했길래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피곤이 쩔어서 왔느냐? 그럼 밤새도록 뭐 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참 은혜 받고 봉사할 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미친 듯이 봉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 받은 모습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아버지도 버리고 굳이 그물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두 가지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각오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불신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을 버려야 되고 의심을 버려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 믿음의 것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때로는 미친놈 소리도 들을 각오는 물론이요 순교할 각오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될 때 그것을 보던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광신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신도들이 믿던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게 미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미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치는 것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정신 나간 놈이라는 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족 간의 의를 절단합니다. 가족 간의 혈연도 끊습니다. 온갖 굴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순교적인 각오를 해야 되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건물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세워도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지내게 해주신 것, 여전히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첫째도 복음이요 둘째도 복음이요 셋째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도 첫째가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야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나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겨내는 당당하게 어떤 고난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믿음의 자녀들, 주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나가는 이 신앙생활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가는 응답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당당히 이겨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